일부에서는 모세가 마이크 소리를 약간만 줄여줘. 일부에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말씀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서 증인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 주시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과 제목처럼 이제 모세가요 수령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수령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 두령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조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수령은 말 그대로 남들보다는 앞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수령이 먼저 알고 꼭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먼저 알고 회복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회복한 자야 돼야 첫 번째, 사실은 근본적인 조건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색깔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신비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별명에서도 있다시피 좀 눈물의 선지자다 그랬죠. 이 바게가 좀 색깔이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은 종교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는 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는 성, 그리스도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 이래가 최동춘 그러듯이, 동춘 최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름이 뭐죠? 네, 윤석열. 그 윤석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이 정도로 확실하게 알면 돼요. 네, 복음이 막 이름대로 툭 찌른 퍽 나올 정도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의 플레임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대통령직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직을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 빼놓고 성경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름은요, 그리스도 뭐 그러면 동춘이가 뭐 이런 뜻인가 난 싶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어긴,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원죄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는 내가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그 조상의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그래서 제 이름이 최동춘인데, 동춘이라는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뭐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으려고 하는 분들도 웃어도 됩니다. 저는 촌스럽다 느껴지니까. 저는 제 이름이 촌스럽다 싶어서 법적으로 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못 바꾸죠? 네, 이 최라는 본가는 못 바꿔요. 그래서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요, 예명으로는 성도 바꿀 수 있겠지만 내가 국가에 등록된 이름으로는 본가는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좀 살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그 근본적인 부분으로 내려와 있는 이 원죄는 그 누구도 착하게 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 그래서 거짓 진리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종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지금 엘리트 단체라는 것도요. 결국은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견하면 초능력이 나와진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네피림의 역사가 없냐? 있단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작두 위에 가가지고 춤을 췄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칼 위에 가서 춤을 췄는데 그 발이 멀쩡하다라면 그게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그 칼 위에 가서 춤추라 그러면 과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의 능력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피림의 역사예요. 근데 그 네피림의 역사 때문에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아니 말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남에게 점도 쳐주고 부적도 써주고 큰 문제 있으면은 굿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줬는데 자기 친줄에게는 그러면 남한테는 잘해주고 자기 자손에게는 재앙을 내렸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됐을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는 수준과 저희가 사는 수준은 참 차이가 컸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보다 왜 제가 더 밑에 있냐? 그게 네피림의 최후라니까요. 망해도 대충 망해야 되지 어떻게 그래 철두철미하게 망하냐 말이에요. 이번에 RTS 대회에 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같이 차 마시던 목사님께서 어디서 오셨냐면 영월에서 오셨다 그래요. 강원도 영월. 제 본적이 영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 본적이 영월입니다. 영월 중에서도 마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찰이.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아직도 영월이라는 곳에 마차라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월에서는 마차가요. 마찰이가 꽤 중심지인가 봐요. 그거 가면 있을 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옆에 그러면 사부 고안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알죠. 거기 카지노 생긴 그 지역. 카지노 생긴 그 지역이 제가 어렸을 때 썰매 타던 곳이랍니다. 그 후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냐면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그 지역에서 우리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 그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형제 넷까지도 있었던 일.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 가지고 굉장히 스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됐냐. 저는 우리 집 식구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그래도 최고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조금 칭찬받는. 그런데 왜 자꾸 재앙이 오냐. 결국 이것 때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착한 것 때문에 피해 더 많이 보더라고요. 오만 때만 놈 다 불러붙어가지고 빼먹을 거 다 먹고요. 그렇게 해줘도 나중엔 결국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요. 오만 얘기 다 하고. 착한 게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한 것과 복음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잡힌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게 딱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눌리고 너무나 잡히다 보니까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도 있죠. 너무나 잡히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 조금만 건들면 팍팍 튀어. 그러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이 근본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직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께서 길 대신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되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원죄를 갖다가 저버린 원죄 때문에 와지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결국 사단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누구 때문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저는 핑계 많이 대봤는데요. 핑계 대볼수록 답 더 없어요. 결국은요. 이 모든 장본인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로 오신 참 왕.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다른 직업은 그냥 잘하면 하도록 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이 왔다라는 건 주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단의 일을 멸하실 참왕.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 뭡니까?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영접 그러면 좀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귀빈들이 내 집에 온다라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영접하러 나간다 그러죠. 그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의 영혼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전인격적인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 그러면요. 이제 나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루셨다 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부터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재앙이 따라다니던 난데 영접하는 순간 이 재앙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단이 나의 주인이라서 내가 그 공생 거세 잡은 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개밥을 담아 놓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개밥그릇. 근데 아무리 허름한 그릇이라도 거기다가요. 보석을 한가득 담아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요? 보석함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 수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 말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준이 달라지고요. 나의 배경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안 되고는요 상관없는 겁니다. 맞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지.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가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했다는 게 뭐죠? 나는 이런 죄인인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존재로 칭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는 미래, 오늘, 과거, 오늘,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줬는데 죄인이란 말입니까? 예, 죄인이에요. 왜냐? 죄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남들 보고 뭐 이러쿵 저러쿵 자꾸 지적하는 게요. 나는 그 죄는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계속 짓는 죄도 있는데 나는 저렇지는 않아. 나는 저런 짓은 안 했어.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 원죄는 처음부터 이 영접할 때부터 해결되지만 사실요 자범죄는 계속 지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계속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붉은 같은 죄가 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요?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면서 그때 계속.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육신이 다 하는 날 때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해줬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고 사실은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날마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 재앙을 받지 않는 축복을 주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체험하지 못하고 매일 내가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내게는 응답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자녀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랬고요. 우리는 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은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 색깔이 없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문제 터지니까 장로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죠. 진상규명하라고. 말이 갱신이지 회개하란 말이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뭐 그 집 계속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 색깔입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럼 본인도 계속 말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예전에 예화 드신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 가다 목이 말라가지고요. 음료수를 한 잔 사 먹었어요. 평상시에 그 장로님을 좀 삐딱하게 보던 한 권사님이 그걸 목격했네. 교회 가자마자 이 권사님이 모 장로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무슨 장로가 음료수를 사 먹었더라.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나와서 사과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목이 바짝바짝 마르더라도 안 사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고발했던 권사님이 맹장이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냐? 주일날. 그러니 복음 하지만요. 복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좀 용서하시고요.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좀 여러분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점검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음직을 한다면 저는 다른 조건 보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가진 어떤 배경도 인품도 뭐 학벌도 저는 그런 게 기준 아닙니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치유됐다 못 됐다 그런 것도 기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바탕이 복음의 색깔이야. 복음의 색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령으로 세워져야 돼. 두 번째로는 당연한 거겠죠. 이 말씀을 회복해야 돼. 이 수령은 말씀을 회복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흐름이라는 걸 뭐냐? 이미 이 말씀은요. 이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돼요. 흐름을 탄다라는 거. 이미 성취된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오지 않았지만 구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메시아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 성취됐단 말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성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취된 말씀이 있지만 뭐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거는 뭐 너무나 수두룩빽빽하게 많은 거고,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의 말씀, 성취될 걸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된 것과 성취될 것을 보면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한 말씀을 뭐 이렇게 잘 들었냐, 외웠냐, 못 외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야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 어떨 때는 행위가 믿음이다 그랬다, 행위는 종교다 그랬다. 헷갈려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그 중에 한 맥락만 딱 빼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목사님이 시계 얘기를 왜 했는지를 모르고 그 흐름을 모르고 시계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그 사람들은 들을 생각도 없고 일단은 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니까. 그래서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도 그랬거든. 기성교회 복음 없다. 아니 그것만 가지고 시비 걸 것 같으면은 그럼 니는 복음이냐? 싸우자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건요, 성취된 것과 성취될 거를 가지고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어느 게 뭐가 보이냐면 본부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요게 딱 보여요. 그래야 강단의 말씀도요, 내게 응답으로 와죠. 안 그러면 그때 거 듣고 응답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죠. 초집중을 해도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응답을 찾아야 되나 싶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꼭 덕평 가가지고 말씀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목소리도 안 좋은 인간이 말씀을 심부름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단 흐름을 타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이게 현장에서도요, 그대로 성취된 것과 성취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참 달아요. 이래서 말씀이라 하는구나. 이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곳에 나를 보내놨구나. 근데 보내놓은 게 이제 이게 안 보이면 뭐가 보이냐? 문제가 보이고 이제 사건이 보이는. 근데 일부 때 이게 통하여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가 보인다라면 그 문제는요, 큰 문제 아니에요. 이번에도 PD수첩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그거 큰 문제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더라고요. 왜 그게 큰 문제가 아니냐. 그걸 보고 무조건 피해자를 갖다가 참아라, 덮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큰 거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거지 그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데 근데 그게 큰 문제 아니라고 삼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락방 옹호하는 겁니까? 저는 다락방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주에 지역 모임에 가서도요. 저는 다락방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랬어요. 다락방 안에서 신학해놓고 지금 다락방 안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요. 저는 다락방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는 유목사님 추종자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다락방 추종자고 유 목사님 추종자처럼 보인다면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이 말씀의 흐름, 그게 저 신천지에 있다라면 저는 신천지 갈 겁니다. 신천지 수장이 이 말씀의 흐름에 있어서 심부름하는 자라면 저는요, 그 수장의 말을 따라갈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이상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지 진짜 말씀 성취라는, 말씀이라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 또 2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그러면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섭니다. 다른 응답의 증인 말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가난하다가 부자 된 증거 말고, 병 들었었는데 어떤 병 나았다의 증인 말고, 내가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막 이런 그런 증인 말고, 어떤 증인요? 말씀의 증인. 그 말씀의 증인으로 내가 어느 날 서게 돼요. 그거를 모세가 1부 때 백성들 앞에서요 얘기한 거예요.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은요 다른 증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래 됐더라,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안 해도요 기성교회에서 다 합니다.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냥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 그거를 진짜 안다라면 이 흐름 밖에 나간다는 것만큼 재앙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안 돼도 그래서 흐름 안에 있으란 말이 그 말이라니까. 흐름 안에 있으면 어느 날 알게 돼요. 왜냐? 확인시켜 주니까.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과거, 그 많은 것들이 어느 날요 말씀의 증인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번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증인, 그 핵심이요 바로 7망대란 말이에요. 그 7가지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래서 내 삶 시대가 바뀌어지고, 그 모든 응답들이요 이 안에서 다 나와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보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광야에서 주신 그 응답들, 그게 그냥 되어집니까? 여정이잖아요.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길을 가는 그 광야라니까요.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되어지는 발판,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마지막에 미래 것까지도 얘기했잖아요. 미래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 절대 망대의 응답이 세워지는 그곳을 보는 게 바로요 7 여정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그게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에게까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걸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여정의 걸음을 걷고 있다라 보면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반드시 이 망대가 세워지는 쪽으로 인도받고요 그 응답을 받게 되고 보라는 게 이정표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망대를 세워야 될 건가? 사실 미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흐름을 타면 보인다니까요.
이 시대에 나를 왜 불렀지? 이러한 배경 속에 나를 왜 불렀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왜 불렀지? 이제 답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 그걸 미리 보면 사실은요, 뭐 별로. 내가 곧 새 차 나올 때는 건데 지금 헌차 구닥다리 차 탄다고요. 불신앙하지 않는다니까요. 새 차 나올 거니까. 내가 진짜 응답받을 걸 알면 문제 있는 거 맞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요. 자꾸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러면 오늘 수령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의. 그래서 결국은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직분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미래 중직자고 결국 여러분들도 이 응답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수령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냐. 첫 번째, 오늘 성경 읽었죠. 9절 12절에 보니까요. 모세 혼자 모든 짐을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이 모든 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 있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와 있는 문제, 또 성도들에게 있는 이 문제, 사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데요. 모세 혼자 다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로 누구를요? 수령으로 세웠다 이 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령은 근본적으로는요 이 복음 색깔이 있어요. 그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들을 수령으로 세웠는데 13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자를 세우라 그랬습니까?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 그래서 똑똑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공정하게 판단할 자. 나하고 좀 친하다고, 좀 친분 있다고 편파적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부었다니까요.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면 17절에 보니까 판단할 때 외모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외모 보면 안 돼요. 저도 보이는 게 외모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한 친구가 환자 있는데 저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많이 힘들어하는 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3이라네.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됐어? 그래가지고요. 저도 사람이라 먼저 보이는 게 외모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판단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진짜 예비된 자들이 돌아올 때는요.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갈급하고 어찌 보면 삶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진 자들이 그게 가면을 쓰고 제자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외모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 판단해요. 야, 저 영적 문제 심하다. 그래서 일부에 말한 그 친구도 제가 일부 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까? 돕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요 계속 생각이 나요.
저는 참 그래요. 제 눈이 삐딱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만나지는 만남을 봐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거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러한 사람을 수령으로 세워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자들이 세워진다라면 이 수령이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또 11절에 보니까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뒤에 축복 때문에 동기 들고 덤벼들지는 마시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 길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안 주셔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있으면 축복하신답니다. 그래서 전도가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속에 이 전도라는 게 계속 있으면요. 나도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축복도 받게 되어진다. 이거 하라고 또 하나님이 또 주셔요. 안 하는 데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못 주시는 거고 하고자 하는 자, 그 길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거 주시려고 불렀구나. 이거 하라고 불렀구나 라고 발견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요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요거 딱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주 표현하죠. 본부 말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응답이 거기 있는데.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안 드리고 그게요 강단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내 응답이 보이는데요.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주신 언약이요 내 현장에서 딱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이걸 한번 체험해봐야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말씀 따라간다라는 게 이거구나. 한 번은요 체험해야 되고 한 번쯤은요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과거의 사이클링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계속 맴돈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시기적이고 이거를 안다라면 우리 좀 단체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앞선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앞에서 풍파 다 막아주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가지 그 방패 없으면 우리가 그걸 다 맞이하면서 가야 돼요. 다 맞으면서 솔직히 가겠어요? 저는 좁은 구석에서도 말 들어도 힘들던데 한 지역에서 전체로 말을 그거 벗어났나 싶었더니 한 나라에서 전체로 그거 벗어났나 싶었더니 전 세계에서 이제는 아예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까지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솔직히요, 저의 지금 시간표로는 저는 못 버팁니다.
진짜 피똥 싸고 피토하면서 죽지.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풍파 다 맡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 강단을 두고도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저를 두고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선 사람이 솔직한 말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말씀도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한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좀 우리의 현장을 좀 돌아보세요. 저는 이 말씀도 그렇고 딱 뭐 필요한 말씀을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냥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어 나가는 시간표 속에 저는 본부나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만나진 만남들도 보면 난 딱 맞다 생각 들거든요. 저 혼자 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없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까지 몰려간 사람이 없는지, 정말 영적 문제 가운데 정말 정신 문제 속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누가 돌아봐야 되냐면 이 수령들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깁니다. 당장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지금 복음이 안 누려져가지고 죽겠다. 저는 전도사 됐는데요. 교회에서 캠프하자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더라니까요. 나도 복음 잘 모르겠고 누리지도 못하겠는데요. 전도사라고 안 갈 수도 없지. 매주 가가지고 캠프해야 되는데 같이 팀짜 나가면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전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오죽하면 길가로 걸었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차가 안 받아주나 싶어가지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여유 없는 데는요. 내 옆에 앉은 사람도 못 따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요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이제는 좀 주변도 우리 단체도 교회도요 돌아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보이게 하신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세운 이 수령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빛이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에게, 그 현장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